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3장 그리고 4장의 데자뷰가 겹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관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은 이제 경비대장 종교 지도자들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너무나도 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의 옷자락을 잡아보려고 많은 환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두개파 당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 4장에 보면 이제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감옥에 완전히 갇히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을 보란 듯이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근데 사도들은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가지지 않고 곧장 달려갑니다. 여기 뭐 이른 아침 그랬죠? 오후도 아니고 새벽부터 갈등 없이 이들은 성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 그들이 성전으로 나가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구금이 되고 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해도 사도들은 무서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어요. 아예 흔들림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마치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고 무식하다 할 정도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하기를 그렇구나. 오직의 힘이 무섭구나. 오직 십자가만, 오직 보혈만, 그리고 오직 복음만, 이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과 단순함이 사도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구나. 그렇구나. 기적은 오직, 그러니까 그 집중력과 단순함에서 오는 열매구나 라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성전에는 왜 이런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지만 이 유대 성전에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현대 교회는 왜 이 같은 기적이 가끔가다 일어날까?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을까? 답은 단순하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집중력과 단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그리고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의 성전 시스템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너무 재정이 없어서 서로 돈을 나눠 쓰고 그랬습니다.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복음 때문에 전적으로 삶을 투신할 용의가 없는 듯 보여요.
오히려 바뀌었어요. 반대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마술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가 복음의 가치를 이미 넘어서 버린 거죠. 개인의 삶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태가 아닌가. 자기 명예, 자기의, 합리성, 그리고 인본주의, 상처 줄까 두렵고 상처받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시스템에 갇히고 나약함에 갇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더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기도 모임 한다, 집회한다, 그러면 앞다투어 오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설교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교회에서 무슨 집회한다더라, 교회에서 무슨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해지세요. 하나님 보러 오세요. 하나님 보러. 그러면 거기에 그 단순함 속에, 집중력 속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기 중에 하는 매월 마지막 주 비전 워십 있잖아요. 오세요. 그냥. 뭘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기적 없어요. 어쩌면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대책 없는 낭만주의다. 대책 없는 낭만주의다. 도대체 저들은 뭘 믿고 저렇게 기도할까? 도대체 저들은 뭘 믿고 저렇게 헌신할까? 이런 단순성, 집중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떤 회유나 겁박이나 핍박에도 굴할 생각이 없습니다. 굴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구금된 것처럼 또 공회 앞으로 이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또 옥문이 또 갇히고 또 열리고 또 복음 전하고 너무 단순해요. 그런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다시 또 공회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27절 그리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문이 열린 후에 천사의 말대로 새벽부터 성전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눈치껏 전도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 튀어나와라. 이게 아니라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면요. 모두 전하래요. 모두.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래요. 빠짐없이 전하래요. 가감없이 전하래요. 이게 천사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무식하게 순종해요. 무식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람 눈치 따위는 생각하지 않겠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안위나 사람 눈치나 사회적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공회로 끌려오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법정 명령을 이미 너희들에게 내렸는데 왜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미 베드로는 4장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무시할 겁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죠. 사두개파 당원들은 자기 교세가 이동되는 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계속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빠져나가니까 자기 권위가 또 사도들에 비해서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고,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웠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싶었고, 더군다나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들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뭐예요?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30절에서 3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평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선포의 반복입니다. 그냥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표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산헤드린의 권세는 당시의 최고의 권세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명령하신 분의 권세는 더 큰 권세예요. 이런 모습은 사도들이 성령의 의도와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위험에 빠지진 않을까, 굳이 지금 이 말을 해서 건드려 놓으면 우리 공동체마저 위험해지지 않을까, 우리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하라는 대로 말했다는 거죠. 죽든 살든 성령의 음성, 복음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단순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할수록 가짜예요. 복잡할수록.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복잡합니까? 복음이 복잡합니까? 율법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 받아라. 너무 단순하죠? 가짜는 복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단순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불순종하게 되면요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 복잡함 속에다가 싹 집어넣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세출의 전도자들은요 단순함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죠? 또 하나 고백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복잡함을 물리치고 집중해야 된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고, 과도하게 잎이 많으면 영양분이 뺏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봤죠? 너무 잎이 풍성하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복잡한 거예요. 신앙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다. 단순해질수록 강해진다. 약할 때 강함되신다. 더해진다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빼질 때 더해지는 능력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다. 그게 약할 때 강함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서로 나눠 썼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차고 넘쳤어요. 없는 것이. 그러나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요, 복음의 단순성,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없는 것을 헤아려 막 계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가세요. 아우리시 여름에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찌라시가 아니라 뭐지 전도지 그냥 어디 아파트 가서 좀 돌리고 오자 그러면 그냥 가고,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 그게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목숨을 건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화가 치밀어 절제하지 못하고 진짜 저것들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고 막 솜에 걷어 붙일 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들어본 그런 이름이죠. 이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자, 본문이 기니까 34절 3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가야 합니다. 가말리엘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당시에 핍박의 주축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미 말씀드렸죠,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여러분 가말리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이 후대들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분을 유대인들은 엄청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회고록을 남겼다고 해요. 스승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은 끝났다. 그리고 순전함과 분리는 죽어버렸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가말리엘이 변호한 내용을 단순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자시다, 통치자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굳이 사람에게 동요되지 않는 분이다. 사람의 필요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불순종이나 혐오나 화가 아니라 그냥 순종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결과가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이게 이제 가말리엘이 말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드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역사의 인물인데 유다의 폭동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에게서 해방이 돼 보려고. 그래서 이 유다 폭동 때 그 큰 세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팔레스틴에는 굉장히 많은 반란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시각으로 보면 반란 세력들이죠.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하는 구국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한 400명 정도의 추종자를 데리고 자기 위세를 그렇게 막 떨쳐보려고 이제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가말리엘이 이 역사적인 인물을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공회는 사두개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게 그 설득을 얻어야 뭔가를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지지가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히 가말리엘이 백성들의 엄청난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삭빠른 바리새파 당원들이 유불리에 의해서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참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40절에 보니까 그냥 보내주면 오직 좋아요. 근데 채찍질을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그러고 명령하시고 뒷짐만 지는 분이 아니세요. 친히 옥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친히 사람을 보내주시고 친히 물질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단순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뭐 실수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그 토부 스쿨 개학식에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참 믿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개학식 이제 설교를 선교사님 부탁하셔서 이제 하고 또 이제 우리 그 M센터가 아직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와, 과연 이게 잘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뭐 그냥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때? 근데 이제 실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잘해야 되죠.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시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 그래서 참 선교사님들은 참 목사보다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막 여러 가지 교회 뭐 상황 뭐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마치 사두개인처럼 너무 또 폄하시켰다. 그 정도는 또 아니고 우리 목사들을 너무 사두개인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이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고 접목시켜 보면서 그렇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다. 그 달려가다가 실패하면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야,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발버둥치는 이 모습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달아라.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기가 세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한 겁니다. 예수가 당하신 능욕과 괴로움에 비하면 자신들이 당하는 능욕은 정말 조족지혈이다. 손톱의 때만큼도 아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여졌을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세팅해 놓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팅해 놓았다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한 길인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가치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생명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